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서두에서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던 바울은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다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처와 첩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오래전에는 거의 대부분 문화권에서 여러 아내들을 두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이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권장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행 자체로도 참 큰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알고도 방관하는 것, 그대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상식적인 음행을 방관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음행만큼이나 그들의 교만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신하여 몸은 비록 그들과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바울이 그 일을 대신하였습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으로 함께하면서 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바울이 이미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4절에 나타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 바울은요, 비록 그들과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늘 마음 가운데 품으며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가 도착하여 바울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앞선 4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은 주님 외에 아무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상당히 자기방어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판단해야 할 일이 있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말을 참 못해, 그래서 저 사람은 사역자로서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주변이 둔한 것이 바울의 죄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 사역을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 형제가 이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인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이 죄조차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죄를 짓는 이 형제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또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심판과 그에 따른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 즉 음행을 저지른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사탄에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쓰여진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사탄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11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에 넘겨준다는 이 표현은요, 그들을 신앙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 즉 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쫓아라, 이 말이 좀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할 필요성을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의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라. 우리가 이 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궁극적인 목표, 이 형제를 징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의 구원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사람이 아주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도 꼭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가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왜 그의 육체가 망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사탄에 넘겨져서 육신이 고통을 받는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는 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심지어 그의 몸에는 엄청난 극심한 피부병을 주어서 아주 그를 힘들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받은 이 고난은요, 그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사탄이 저지른 시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욥도 사탄에 의해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여 주실 수 있다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 그 육체의 고난을 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강대국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난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범한 지체가 그렇게 육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의 영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가 공동체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 깨우침을 주어서 뉘우침을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복,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음행을 행한 자를 향한 바울의 심판은 그의 멸망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한 가지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엄청난 악독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생각, 통념 속에는요, 이 권선징악이라는 공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의 어떠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혹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이런 사고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파들이 하는 생각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더러움에서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는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애를 쓴다는 표현에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이 완벽주의의 삶은 아닙니다. 이 완벽주의적인 자세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율법주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라도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유혹과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과 같은 더러움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요, 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며 사는 것이며, 혹여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고난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바울은 이 음행을 행한 자를 향한 징계가 그 사람, 그 개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 누룩을 비유 삼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하은 자매가 이 제빵을 최근에 배우기도 했었고, 또 우리 유진이가 이 홈베이킹을 아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누룩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반죽에 이스트를 더하면, 반죽에 이 이스트를 아주 조금만 더해도 이 반죽 자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또 그 덕에 빵의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제빵에서 이스트는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성경에서 누룩은요, 사실 이 긍정적인 비유보다는 이 부정적인 비유로 많이 사용됩니다. 큰 반죽 덩어리에 작은 누룩, 작은 이스트만 넣어도 큰 영향이 가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에 비하면 미미해 보이는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누룩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유월절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무교병을 먹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누룩과도 같은 죄악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티도 나지 않는 저 문제, 우리 공동체에서 티도 나지 않는 것 같은 저 작은 문제, 설령 그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저 죄악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냈던 편지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이미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다시 올 그때에 여전히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입니다. 아무튼 다시 쓰는 이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말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덧붙인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이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음행을 저지르겠죠. 그들과 교류를 끊으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단호한 대처는요,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의 활동을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의 만찬을 함께 행하지 않고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 중에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주정뱅이들,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이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저지르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뽑아버리고 포도원을 갈아버리는 이야기, 또 그 가지를 꺾어버리는 이야기는 이미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원을 갈아엎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뽑아버린다, 도끼로 찍어버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꺾이고 뽑히고 갈아엎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사실 애시당초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즉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열매는요, 가지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와 줄기가 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으려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가지는 줄기에서 잘라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만에 하나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육체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이 심각한 음행을 두고 시작되었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생명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엄격함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하지만 죄를 뉘우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그를 다시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흉내내지는 못하는, 세상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겨자씨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과 2절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내야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보다 더 어두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